레위기 27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14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든 적든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긴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이 집을 도로 무르고자 하면 그는 본래 그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의 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50세겔이다.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물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 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아멘. 집과 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집을 바치겠다고 서운했을 때 그 집에 대해 제사장이 값을 매깁니다. 집주인이 처리하고 싶으면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지불하면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25절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밭을 하나님께 바쳤을 경우에 무르지 않으면 희년이 되면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상속받은 땅이 아니라 산 밭을 바치면 희년까지 소출을 바친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본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집이든 땅이든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바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자 무능한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즐거이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며 사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짐승의 맛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 나 주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 있는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그것을 물을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물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지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무르고자 하면 그 물을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
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26절과 27절에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것은 출 이집트 때 맏배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챙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32절에 가축의 11조를 바칠 때에는 짐승을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33절에 바꾸려고 하면 둘 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도저히 물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정해서 바칠 수가 없습니다. 나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30절부터 33절에 10분의 1세 11조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타내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10장 7절, 고린도전서 9장 7절 이하입니다.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해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10분의 9는 내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바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28절과 29절에 하나님께 바친 것은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완전 전멸시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물건의 경우는 제사장의 소유가 되고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아간이 죽임을 당한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 설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죽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들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는 시내 산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야 할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비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때 가서 하겠다고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을 지금 매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말씀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물이 되셨으므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물은 이미 다 드렸습니다. 지금도 희생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레위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근본은 하나님께 바침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처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서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령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 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치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반들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무역수지가 극자로 돌아서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을 열리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사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